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8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세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진자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었던 시편 3편 3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었던 본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쫓겨가서 그곳에 머물면서 쓴 시입니다. 즉 평안할 때가 아닌 것이죠. 다윗 자신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쓴 시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설교의 내용이 말씀의 내용이 기도로 채워져 있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져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복의 창고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약속하셨다고 하여서 다 내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리게 될 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냐라는 것은 하나같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주시고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뜻을 강조하는 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즉 기도 외에는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꼭 약속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구약성경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마치 넘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처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이 대화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3절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창이나 화살을 모두 막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4절에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성산에서 응답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성산은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산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다윗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였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우리처럼 평안히 먹고 자는 때가 아닙니다. 시편 3편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지은 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때에 시편 3편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괘씸한 사람들에게 쫓겨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내어주고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는 얼마나 다윗이 급했던지 신도 신지 못하고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쫓겨온 때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하나임을 지나면 국경밖에 없습니다. 즉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분통 터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럴 때 편하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날 밤에 잠을 푹 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란군이 그날 밤으로 요단강을 건너 쫓아왔다라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아마도 끝났을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에 있는 반란군으로 하여금 후세의 모략을 통해서 건너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자고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5절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마치 스위치와 같습니다. 발전소에서 어마어마한 전기를 생산하여서 그 전기는 전선을 타고 여러분의 안방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불이 들어오고 자동적으로 전자제품이 작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스위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을 키면 모든 집안의 전자제품들이 작동한다는 것이죠. 공장의 기계들이 작동합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끄게 되면 작동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복은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시편 3편을 지을 때가 마하나임으로 쫓겨가 있을 때입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즉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의 해답과 해결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막다른 골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여서 잘못 잃은 적은 없으십니까? 다윗이 심지어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올 때에도 마치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나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다윗이 바로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답과 해결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서 오늘 밤이 고비다라고 또는 죽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도무지 해결책이 없다라고 절망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문제보다 작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고 해답을 미처 찾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에 대하여서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해답과 나의 모든 어려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해답은 복이 바로 해답의 복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복은 해답의 복입니다. 이 해답의 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